우리 별로 안 찾아본 데라서 누르신 거죠? 아, 예.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천천히 찾으세요.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설마 제가 이걸 다 읽으면 저야 편하겠지만 제가 지난주처럼 말씀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겠고요. 우리 딱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4장 34절이에요. 4장 34절 4장 3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공부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아나이다에서 민나이다로 바뀌었던 부활이요. 저도 아는데요. 하나님 나라 안다고요.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십자가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믿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 믿음이 나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나는 마르다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야, 너 실망하지 말고 네 오빠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마르다는 아멘 했나요? 아니었죠. 주님, 그거 안다고요. 저 알아요. 죽는 날에 부활할 거 누가 모릅니까? 알아요. 그 알아요는 아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말이고 얼마나 건방진 말이고 얼마나 착각 속에 있는 말인지 때때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주여, 제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걸 아나이다에서 뭐가 들어간 다음에 민나이다로 바뀌었나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 자체다. 내가 생명 자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희 오빠 죽었지만 산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질문이에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질문이 말씀이었고 그 말씀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렇다면 그 중요한 부활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나오냐? 나올까요? 당연히 중요한 단어니까 그 부활은 구약에 나오겠죠. 근데 나오면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들은 있지만 부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4장 이제 볼게요. 4장 17절부터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은 아이를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수넴 여인이라는
여자분은 아마 나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 마치 나이가 들었던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었지만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이루는 거지 네가 이루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처럼 이삭을 잉태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라는 엘리야의 제자였죠. 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사건으로는 대머리여 놀렸다가 갑자기 곰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던 그 엘리사. 아마 이제 볼드였던 것 같아요, 머리가. 그 스타일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엘리사는 자기를 때때마다 잘 섬겨주던 수넴 여인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로 시작했었죠?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 가정에 무언가 선물을 주고 싶으셨다. 어떤 선물이라고 제가 그때 정리했었죠? 부활신앙. 그냥 부활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부활신앙. 껍데기 부활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활신앙.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어요? 오빠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정말 마음 아픈 과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며칠 있다가 나흘 있다가 시체가 썩어서 풀풀 냄새가 난 그 다음에 가셨다. 예수님이 쇼하려고. 여러분, 쇼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나요? 통분해 하나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십자가는 쇼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쇼였다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 몸의 모든 통증 사라져 한 다음에 못 박히셨다면 마치 마취제 주사 맞고 살짝 바늘 찌르는 그런 거였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쇼가 아니었다고요.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지만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일 사람 약 올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 어린아이들한테 하면 안 되는 거. 뭘까요? 애들 볼 때,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짜증났었나? 오늘 아빠가 분명히 나랑 애슐리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스케줄이 바뀌었다니 하면서 다음에 가자 이럴 때 누군가한테 뭔가를 줬다가 뺐을 때 제일 짜증나요. 오늘 이 장소 여러 친구들 많이 불편한 거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거죠. 줬다가 뺏는 거. 그 과정에서의 이유가 있지만 정말 어린 영혼들에게는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입으로 주셨다고 제가 그거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응? 내가 너 걱정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줬다가 하나님이 도로 데려갔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한 과정을 섭리하실까? 자, 읽어봅시다. 17절이에요. 제가 그냥 설명식으로 할게요. 여인이 과연 잉태해서 이제 다음에 같은 때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은 거야. 그런데 얘가 하루는 아마 이게 추수 때였던 것 같아. 아빠 일하는데 이제 얼마나 이뻤겠어요.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고 선물처럼 얻은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삭을 아브라함이 칼 들고 찌르려 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그냥 아들입니까? 이게 어떤 아들이에요? 25년을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인데 바치라니. 이 아이도 정말 이 수넴 여인에게는, 그 아버지에게는
정말 귀한 아들이었을 거야. 자, 그런데 얘가 갑자기 19절에 보면 아, 머리야 머리야 하더니 그 아비가 이제 심부름꾼한테 명해서 엄마한테 데려가라고 했는데 20절에 보면 엄마한테 데려갔는데 낮까지 엄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여러분, 자기 무릎 위에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아들을 앉혀놓고 엄마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나요? 그냥 차라리 데려가든가. 왜 그렇게 안타까운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냄 여인의 심정이 되어보지 않으면 이건 그냥 남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엘리사를 가리키는 명칭이에요.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엘리야에게도 이 명칭이 사용되는데 엘리사에게는 이게 28번 사용이 됩니다.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는. 물론 이 엘리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활의 능력을 보이신 그분을 예표하는 분인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이런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살게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왜 뒀을까요? 여러분, 일종의 이런 겁니다. 당신이 책임지세요. 당신이 주고 나서 이게 지금 뭡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찢어졌을까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제가 인물로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 튼튼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22절에 남편을 불러서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나귀를 내게로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다. 근데 남편이 어떻게 우리 애가 죽었다고? 이 말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 이건 어떤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의 죽음을 아빠에게는 상세하게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지체한테 이야기하면 이 지체가 상처받을까봐 그 아픈 사연을 혼자 품고 있는 사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진짜 배려고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얼마나 속이 탔을까, 이 여자는. 이 수냄 여인은.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이니이다. 남편에게는 그 이유를 묻는데 평안이니이다. 샬롬.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면 정신병자죠. 아들이 죽었는데 샬롬. 정신병자 아니야. 정신병자 아니었다니까? 지극히 정상이었다니까? 여러분, 23절에는 평안인데요, 24절부터는요 질주예요. 미친 듯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한테 달려간 거라고. 여러분이 거룩한 긴장을 놓치시면 우린 정말 껍데기 부활신앙을 가진, 정말 얼굴이 두꺼운, 신앙은 없으면서 신앙이 있는 척하는,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이 있는 척하는 정말 가증스러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종교인 되지 말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여기 여러분들 출석도장 찍으러 나온 거 아니라고. 장안중앙교회 출석도장 찍었다고 하나님이 너 구원 보증수표 이거 아니라고.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 한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건 정말 위선자예요, 여러분.
너희 의가 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그 의가 뭡니까? 물론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처럼 긍휼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저 지체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아들을 향한 긍휼로 불타올랐던 수냄 여인처럼 말이죠. 우리 이거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야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먼저 구해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하실 거야. 근데 너네들 내일 일은 내일 이가 염려하게 해. 한날 근심은 그날로 좋게 해. 라고 해놓고 7장에서는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 말씀 왜 하세요? 6장에서는 염려하지 마라 해놓고 7장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 이거 모순 아닌가요? 이거 지금 23절까지 평안했던 모습이 24절에선 질주로 바뀌는 거, 이거 모순 아닌가요? 우리 마른 뼈 환상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나는 말한 대로 이룬다. 근데 그래도 너네들 구해야 돼. 그래야 너네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이거 뭐예요? 말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면서 왜 구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염려할 때는요 염려를 해야 정상이에요. 다윗이 자기 첫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솔로몬 태어나기 전에 정말 눈물로 통곡했지만 아들이 딱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옷 갈아입고 슬픈 기색 지우고 밥 먹죠. 신앙인에게는 이러한 분명한 맺고 끊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에 이끌려간다라는 걸 알지만 내가 달려가야 될 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말씀하셨지만, 구해야 할 땐 정말 간절하게 찾고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수냄 여인이 찾아가서, 잘 보세요. 24절 25절에 보면 이제 달려가서요 26절에 수냄 여인이 물어봅니다. 일리사가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물어보라고 시켰어, 게하시한테. 그때 여인이 대답하되 뭐라고요? 평안합니다. 평안한데 27절에 나아가서 평안한데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부탁합니까? 누군가의 무릎 아래로 꿇어서 그 사람의 발을 끌어안았다라는 건요,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정말 절실하게 무언가를 간구할 때, 여러분 평안이 맞아요. 평안이 맞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단 하나의 우연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 위에 서 있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살펴보셨고 아셨다라는 완벽한 믿음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평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워라, 엎어져라, 쓰러져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땐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이 평안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말씀 다음이 뭔지 아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랑 다른 거야. 너네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마. 그 평안이 뭘까요? 어떤 평안일까요? 뭐가 진짜 평안일까요, 여러분?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평안이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난 정말 속이 타오르는데 나까지 흔들리면 저 지체들이 상처받으니까. 이 약간 산만한 공간에서 저까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상처받으니까. 제 평상시 목소리보다 더 힘을 짜내서 평안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이 노력이라는 단어를 자꾸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 공로주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노력이라는 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고 싶은 것, 그걸 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없어. 입으로는 아빠 정말 사랑해 라고 하면서 아빠가 용돈 줄 때만 아빠고 내 용돈 씹을 때는 꼰대야. 이거 사랑인가요? 아빠 사랑하는 건가요? 하나님 우리한테 용돈, 하나님이 무슨 현금 인출기인가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ATM이에요? 영적 ATM? 내가 필요한 거 주는?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자, 그게 진짜 평안입니다.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체를 위해서 평안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지만 절실히 매달려야 할 땐 지금 이 수넴 여인처럼 엘리사의 다리를 붙들고 울면서 간구할 수 있는 거. 누구를 위해서요? 내 죽은 아들을 위해서. 엘리사가 젠틀맨이었죠. 게하시가 아줌마 왜 그래요? 라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지도자라고, 응? 내가 선지자라고 나 다 알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저 여인이 왜 괴로운지 알지 못하게 하셨다. 여인이 가로되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 차라리 선지자요, 엘리사 선생님, 차라리 주질 마시든가요.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아들 줘놓고 아들 데려가시면 저를 2번 죽이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알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사기치고 떳떳하게 잘 사는데 왜 저는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요,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건 살아보세요. 거추장스럽습니다. 사기? 마음 편하게 못 쳐요. 뒤통수? 마음 편하게 못 칩니다. 나만 바보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에서는 그렇게 너네들 미련하게 살다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고 너네들 그렇게 바보처럼 당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누구든지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해서 패망할 거라고. 내가 심판한다고. 마지막 날에만, 아니 지금 이 땅에서도 반드시 내가 너네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너를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할 거라고. 자, 이제 지팡이를요 아이 얼굴에 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하시더러 단단히 마음먹고 그 집까지 가서, 자, 갔는데 31절에 게하시가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았지만 변화가 없어요.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이미 아이는 죽어 있어요.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거 보여주면 좋잖아. 홍보 효과 만빵.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1대1 관계에서 이루어져요. 지체 간의 교류가 필요 없다란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문을 닫을 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진실이 마주할 때. 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아이의 34절 위에 올라 엎드려, 아까 우리 읽은 구절이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차차 따뜻하더라.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입을 왜 그 입에, 자기 눈을 왜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왜 이런 모션을 취했을까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이런 그 몸에 엎드렸던 장면. 여러분, 우리 말씀 다 알잖아.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응?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름다운 공로를 성취하셨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따뜻한 인간적인 접촉, 하나님의 형상인 제가 하나님의 형상들인 여러분을 향해서 서로 마주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너네랑 함께 할 거야. 물론 너네가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하지만. 근데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감동이 더 커지는 거죠. 기쁨이 커지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엘리사도 물론 기뻤을 테고. 제가 오늘 아침에 지난주에 사고 당하셨던 장로님, 저는 이거 막 설치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이 집사! 하면서 오시는데 네. 여러분, 그런 게 기쁨 아닐까요? 그런 게 기쁨이에요. 내 인생에서요, 내 차가 벽에 부딪혔던 황망한 상황이 안 생기면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날 지키셨구나. 지체는 다치지 않게 하셨구나. 다른 지체의 차는 부딪히지 않게 하셨구나. 이 감사가 없는 거라고요. 어떤 일이 터져야 첫 번째, 그 가운데에서도 언약대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래야 그 일 당한 선한 시련 가운데에 있는 형제를 내일처럼 위로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그래야 우리는 인내를 배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인내 가운데에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지금 나를 향해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36절에 내 아들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의 품에 이 아들을 돌려줍니다. 사르밧 과부의 종이 그 아들을 잃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그 아들을 잃었을 때, 또 누가복음 7장에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하면서 상여 떠매고 가는 그 자리에서 그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내시고 그 어머니의 품에 돌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 정리하고 마칩시다. 소생과요, 부활은 다른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사로는 소생이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르밧 과부의 아들, 또 여기 나와 있는 수넴 여인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건데 소생이었다고. 소생은요, 또 죽어요. 또 죽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죽었고, 이 수넴 여인의 아들도 다시 죽었어요. 하지만 부활이라는 건요, 또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린 다시는 죽지 않는다. 내 삶이 지금 죽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이 시련 가운데 다시 세움을 받은 다음에 또 쓰러지겠지만 그래도 나는 소생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 내 가운데 나의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계신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니요,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가운데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면 소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은 부활이에요. 꺼지지만 절대 꺼지지 않는 그 부활 신앙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시길 소망하면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친구들이 시험에 들 만한 공간에서 정말 능력 없는 무능력한 죄인을 세우셨지만 지난주보다 더 많은 숫자를 모아주시고 또한 그런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저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 의지는 저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의 선한 의지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절망 가운데에서 살리셨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또한 수냄 여인의 믿음을 아름답게 보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눈길이 오늘 저희 친구들에게도 부어주시고 또한 저희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듯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듯 우리 가운데 반드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우리 친구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의지가 되어주면서 우리 약속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갈 때에 서로 그때의 수고를 칭찬하는, 서로 그때의 인내를 격려하는, 서로 그때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감사히 여기는,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는 그 빛나는 날을 소망하며 우리 친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